온전한 제자도 제9장 제자도에서 소그룹이 하는 역할 295쪽에서 328쪽까지 모두 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소그룹을 시작할 때 적용되는 원리들 2절 소그룹의 유형들 3절 모든 그룹에 적용될 기본 원리들 4절 그룹을 시작할 때 각 사람이 준비해야 할 사항 5절 다양한 시작 방법 6절 소그룹 사역이 필요한 이유를 전달하라 7절 지도자들을 선발하기 8절 헌신 관리 서론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교회 소그룹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 친구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룹들과 싫어하는 그룹들에 쭉 참여했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상황이 똑같은 핵심 그룹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처음에 그 소그룹을 이끈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한 부부였다. 이 소그룹 지도자들은 사심이 없고 꾸준한 자세로 그 소그룹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그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들은 지체들의 영적 성장에 분명한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친구는 이 그룹을 아주 좋아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물러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그 그룹에 속했던 다른 부부가 지도자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듯했다. 그러나 새 지도자들은 지체들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룹 경영, 즉 어떻게 그 모임을 운영할 것인가, 커피는 누가 나를 것인가, 맡겨진 과제를 다 했는가, 그 어떤 외부 선교 활동을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 그때부터 친구는 그 그룹을 싫어했다. 사실 두 지도자들은 일을 옳게 한 것도 있고 그릇되게 한 것도 있다. 지도자들은 그룹 지체들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지체들이 자라날 길을 넓히는데 그룹이라는 구조를 활용했다. 9장에서 나는 이 소그룹이 그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방법과 소그룹이 제자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 소그룹 지도자들의 역할을 자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소그룹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다음 장으로 건너뛰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장을 읽어가면서 당신이 현재 어떤 종류의 그룹 지체이며 앞으로 어떤 종류의 그룹 지체가 되길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몸담은 소그룹 지도자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당신이 더욱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어떤 소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소그룹을 유지하기보다 소그룹을 시작하기가 더 쉽다. 소그룹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소그룹을 시작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6번밖에 안 모였는데 장족의 진보를 한 그룹은 건강한 그룹이 아니다. 아마 그 소그룹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6개월 정도의 기간 내지 25번의 모임은 필요하다. 물론 현재는 소그룹을 40일 정도 운영하는 게 대세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을 유지하는 것이 쟁점이 되어버렸다. 어떤 일을 40일 동안 지속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지속하려면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늘 어려운 방법보다는 더 쉽고 매력 있는 수단을 찾으려고 한다. 솔직히 말해서 한 그룹의 존속기간을 40일로 하는 방법에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방법은 많은 유순한 신자들의 신령한 욕구를 자극한다. 영혼의 내 분비선에서 분비액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지지한다. 그러나 내 생각을 솔직하고 공정하게 말한다면 40일 동안 소그룹 활동을 한 다음에 전혀 다른 사역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40일 소그룹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변화를 가져준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지 기대일 뿐 이 프로그램이 이런 변화를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내 추측이다. 요새 많이 쓰는 40일 주기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의 소그룹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호소력이 떨어질 것이다. 나는 40일 소그룹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광범위한 소그룹 제자도의 촉매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일 당신이 1년에 한 번, 단 40일 동안만 지속되는 소그룹을 시작해 볼 계획을 세웠다면 곧장 다음 장으로 건너뛰어라. 만일 당신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면 장기간 지속될 소그룹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절 소그룹을 시작할 때 적용되는 원리들. 만일 교회 지도자들이 의지가 굳세고 유능한 신자들의 무리가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조직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소그룹이 바로 그런 조직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다른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준비시키는 시스템을 원한다면 소그룹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지체들끼리 서로 책임을 다하는 데 꼭 필요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광장을 제공하길 원한다면 소그룹이 바로 그런 광장이다. 교두보를 구축하라. 만일 당신이 어떤 소그룹 사역의 지도자라면 목사든 교회 직원이든 아니면 그 일을 책임진 평신도이든 당신이 처음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교두보를 구축하라. 장차 소그룹 지도자가 될 사람들로 이루어진 키자비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키자비 소그룹을 이끌 때 사용하는 방식을 이 미래의 소그룹 지도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 때 따라하길 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이요, 어떤 소그룹을 시작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그룹의 구성원들을 뽑든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가르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당신이 교회의 사역 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뽑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 시간과 관심과 사람들을 이끄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는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당신 집이나 편안한 장소로 초대해서 당신이 계획하는 바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당신이 왜 그들을 초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당신은 왜 그들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러주도록 하라. 그 다음에는 당신이 지향하는 소그룹의 모습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지닌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라. 장차 몇 배로 늘어나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도와줄 그룹들을 시작하고 이끄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것을 키자비 소그룹한테 요구하라. 당신은 이후 서너 달을 장차 소그룹 지도자가 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시간이 끝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여시 이끌 수 있게 되리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라. 원형 그룹. 거듭 말하지만 당신이 만든 그룹은 장래의 지도자들이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될 원형 그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룹을 이끌면서 성경 토론을 인도하는 것부터 기도를 이끄는 것까지, 그룹의 필요를 알아내는 것부터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본을 보이게 될 것이다. 또 키자비 그룹의 지체들은 번갈아 이 그룹을 이끌면서 소그룹 지도의 실제를 익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함께 팀을 이루어 외부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룹 전체의 지체들이 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이끌 것이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서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키자비 그룹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어떤 것도 참여를 통한 배움을 대체하지 못한다. 그룹의 관심과 필요를 따르도록 하라. 레스토랑에서는 종종 단골들을 초대해서 아침 메뉴판에 들어있는 다양한 음식들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골라 직접 아침 식단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방법을 당신이 이끄는 소그룹에서도 시도해보라. 당신이 이끄는 소그룹에 참여할 사람을 뽑기 전에 소그룹에서 할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그룹의 참여자들을 뽑은 뒤에 그룹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룹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2절 소그룹의 유형들. 만일 당신이 소그룹을 인도할 일련의 원리들을 개발한다면 당신이 이끄는 키자비 그룹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어떤 유형의 소그룹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 원리들이 결정된다. 당신은 아래의 유형들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혼합한 소그룹을 만들 수도 있다. 소그룹의 으뜸가는 목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당신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그룹을 만들어내는 한 어떤 유형의 그룹이라도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 소그룹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소그룹의 목적을 아는 것이다. 모든 그룹의 첫 번째 목적은 사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그룹들이 깨지는 이유는 그들의 사명을 너무나 경시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기 그룹 안에만 갇혀있는 그룹은 자기의 탐닉한 나머지 고립되고 만다. 아울러 소그룹들은 부차적 목적도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을 증인으로 훈련시키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재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 그룹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언약 그룹. 이 개방된 그룹들은 헌신 정도가 낮고 6주에서 12주 정도 지속된다.
이 그룹들은 사람들에게 소그룹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룹 지체들은 과제를 완수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심지어 그룹의 존속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 보조그룹. 이 그룹들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특정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그룹들은 지체들끼리 어느 정도 친숙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닫힌 그룹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몇몇은 이런 그룹이 제공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 초보적 책임 완수를 요구하는 그룹. 이 그룹들은 보통 약 1년 정도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그룹들은 지체들이 영혼을 연단할 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사람이 이 그룹의 기본 원리에 동의하고 닫힌 그룹에 헌신한다. 지속적 책임 완수를 요구하는 그룹. 닫힌 그룹들은 해마다 함께 일하는 데 동의하는데 한 번 동의할 때마다 1년을 함께한다. 이 지체들은 초보적 책임 완수를 요구하는 그룹에서 1년을 마친 사람들이다. 이 그룹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비결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룹에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용되지 못한 지식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을 수 있다. 개방된 그룹과 닫힌 그룹. 마침내 당신은 개방된 그룹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닫힌 그룹을 이끌 것인가를 결정할 때를 맞이했다. 개방된 그룹은 사람들이 어느 때라도 그 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개방된 그룹들은 일부러 새 지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반면 닫힌 그룹들은 일단 그 사명을 선언하고 지체들이 확보된 뒤에는 새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몇 년 전에 풀러 신학교 교회 성장 연구소는 개방된 그룹과 닫힌 그룹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목사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의 모든 목사들은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인 주일 학교 강의들을 통합했다. 반면 B그룹의 목사들은 많은 강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관찰해 보니 통합된 그룹에서는 출석 신자가 감소했으나 통합되지 않은 그룹에서는 각 그룹마다 출석 신자가 배로 늘어났다. 여러 해 전 인디애나폴리스 교회 연합회의 리처드 마이어스가 입증한 이 원리는 미국 침례교가 만든 영사 슬라이드 현실을 직시하자에 수록되었다. 마이어스의 법칙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체들끼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룹이 늘어날수록 교회의 신자 수는 늘어나고 그 신자들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의미는 커진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동일한 부류나 소그룹에 많은 사람을 넣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류나 소그룹을 더 많이 추가하면 성장한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한다. 첫째,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횟수나 개방된 소그룹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숫자 면에서 성장한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먼저 외부에 손을 내미는 그룹은 자연스레 그룹 밖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 교회나 사역단체 내부에서 닫힌 그룹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교회나 사역단체는 영적 깊이가 깊어진다. 개방된 그룹들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 좋은 예가 대형 교회들이다.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전도와 숫자 증가라는 면에서 개방된 그룹이 닫힌 그룹보다 더 낫다는 이유로 개방된 그룹을 옹호한다. 나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흡수하고 그들이 그 교회에 동화될 수 있게끔 개방된 소그룹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개방된 그룹이 닫힌 그룹의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장기 목표는 복음 전도보다 제자도가 되어야 한다. 사실 제자도가 올바로 구현되면 복음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대위임령을 완수하려는 열정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전략적 추진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즉 영혼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다. 닫힌 그룹은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의 영성 함양에 가장 적합한 소그룹이다. 첫째, 개방된 그룹은 제자들의 영성 함양에 필요한 구조와 책임감을 제공하지 못한다. 개방된 그룹들은 훈련되거나 연단되지 않았으면서 그 자신은 훈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닫힌 그룹에서는 지체들이 시간 편성, 기술 함양, 그리고 대외 사역과 같은 구체적인 일에 헌신한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배운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법을 배운다.
둘째, 다친 그룹은 영혼의 연단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강력한 소그룹 구조는 영혼을 연단할 수 있는 훈련들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영혼을 연단할 수 있는 훈련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열매를 맺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꾸준히 연단받는 삶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까닭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일상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닫힌 그룹을 마친 사람은 개방된 그룹이든 닫힌 그룹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그룹이든지 능력 있게 이끌 수 있다. 연단을 흠뻑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된 그룹은 다양한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그러므로 이 그룹은 지체들을 꼼꼼히 주시하면서 이끌 고도로 숙련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교회에 오로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동일한 그룹 안에 모여있는 개방된 그룹만 있다면 그 결과는 별다른 게 없이 평범할 것이다. 그건 마치 수영장의 얕은 곳에 모든 사람들을 풀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자연히 모든 사람들은 그 얕은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몇몇 사람들은 깊은 곳으로 가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배영이나 평영을 배우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수영장 가장자리나 다이빙 보드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얕은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이다. 거기서 수영하는 것이 쉽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얕은 곳에 머물러 있는 단 한 가지 유형의 개방된 그룹만 있으면 결국은 자기를 지향하는 영성, 즉 내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영성만이 등장할 것이다. 자기를 지향하는 영성을 개발하려는 생각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성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즉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헌신을 진일보시켜줄 그룹이 필요하다. 그룹들은 지체들에게 편안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일을 기꺼이 행할 때에 그 지체들은 그들이 소망하는 성숙한 영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3절 모든 그룹에 적용될 기본 원리들. 일단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영적 성장을 촉진할 그룹을 만들기로 결심했으면 아래서 말하는 기본 원리들이 당신이 속한 그룹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힘쓰라. 목적을 가지라. 소그룹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지체들이 그룹에 참여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성숙한 제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계속 소그룹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면 그리스도와 깊이 있게 사귀게 될 것이며 이 사귐은 인생 내내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라. 지체들이 그룹을 떠난 뒤에도 소그룹 과정을 계속하면 그들을 지탱해줄 하나의 과정을 익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어라. 구조를 제공하라. 한 그룹의 목적 선언이 그 그룹의 기본 토대가 된다면 지체들이 동의하는 언약은 견고한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언약은 지체들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출석, 참여, 지각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예다. 나는 성공리의 영적 진보를 이루는 기본 원리가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소그룹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자세와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성품은 축적된 습관에서 비롯되며 좋은 습관은 반복된 행동으로 형성된다. 견고한 구조는 그룹 지체들이 좋은 습관을 개발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친밀함이 형성되도록 노력하라. 어떠한 그룹이라도 단 몇 주 만에 사랑과 도움에 기초한 그룹으로 변해야 한다. 지체들 사이의 관계와 유대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언약이 효과를 나타낸다. 사랑과 도움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책임감을 심어준다. 친밀함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 안전판 때문에 사람들은 방어벽을 낮추고 다른 지체들을 진심으로 대하게 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죄처럼 그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은밀한 상처들과 죄들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이루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 즉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대외 활동을 지속하라. 모든 소그룹은 대외 사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분이셨기에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그룹이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는다면 지체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그룹은 자기 이익에만 몰두할 것이며 결국은 그 때문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대외 활동이 없으면 성경 공부는 학문 연구가 되고 기도는 생기가 없으며 사귐은 수박 겉핥기가 되고 만다. 대외 활동은 영성 함양의 촉매제가 된다. 소그룹은 이 대외 활동을 그룹 언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외 활동이 그룹 전체의 정신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만일 우리가 목적을 발견하길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가 제자도의 기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기 위함이다. 소그룹도 마찬가지다. 소그룹은 지체 전체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전심전력을 기울여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라. 초심자 양육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룹들은 빠르고 충실하게 확장될 수 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와 사역 단체, 건강한 소그룹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 교회와 사역 단체, 그리고 소그룹을 재생산한다. 이 재생산의 원리는 소그룹 조직 전체에 스며들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재생산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재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룹 지체들에게는 또 다른 그룹을 만들려는 비전과 포부가 있어야 한다. 소그룹의 유전자 안에 재생산을 이루려는 열망이 없으면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내는 일은 늦어지거나 아예 거부당하고 말 것이다. 소그룹에게 재생산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쉽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은 그룹의 존속기간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룹의 사명에 알맞게 시간 편성을 하면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자신들의 사명을 6주 안에 완수할 수 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6개월 안에 완수하는 그룹도 있고 2년 만에 완수할 수 있는 그룹도 있다. 건강한 소그룹은 건강하면서도 재생산하는 제자들을 기르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그룹은 신령한 자양분과 도움, 사역에 필요한 기술 개발, 책임감, 대외 활동을 통한 훈련, 오랜 기간에 걸친 사귐, 그리고 예배가 있다. 이런 그룹들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교회가 가진 도구 가운데 사람들을 가장 잘 끌어모으는 도구를 제공한다. 소그룹은 한 교회 내에서 회중의 정서적 신경이 모이는 중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지체들은 그들이 속한 소그룹을 집이라고 부른다. 소그룹은 공동체를 만들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 필요한 최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광장을 제공한다. 4절 그룹을 시작할 때 각 사람이 준비해야 할 사항.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 속에는 우선 소그룹을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고동쳐야 한다. 당신 속에 이런 심정을 심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령뿐이다. 진정 성령님이 이 심정을 심어 주시길 원해야 한다. 소그룹이 걸어가는 여정에서 사람들을 이끌다 보면 어느 때든 시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사람들이 소그룹이 걸어가는 여정에 나서고 싶어도 사람들이 그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거의 확실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당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가 준비된 심령을 갖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라. 당신은 시계와 달력과 나침반이 필요할 것이다. 시계는 바로 지금이 몇 시인지 당신에게 일러준다. 달력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지 말해준다. 나침반은 나가는 방향을 인도해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연구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겉만 번지르르한 전략적인 계획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런 계획은 우편으로 붙인다 해도 결국 먼지나 뒤집어 쓴 채 수령인의 책장에 돌아올 것이다. 오히려 당신의 계획은 이런 모습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의미 있는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제자도를 구현하는 것에 온전히 삶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른 커리큘럼을 활용하려면 2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내게는 나와 더불어 이 여정을 시작할 5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목적과 과정과 시간표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동참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헌신하려는 이들은 사전에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와 할 일과 존속기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늘 비생산적이고 반대만 불러일으킨다. 수년 전에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쓴 것처럼 지도자는 시작할 때 최종 목표를 마음에 품고 있다. 지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 즉, 소그룹 생활의 기술적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겠지만 소그룹의 비전을 전달하고 그 비전을 유지하는 것은 지도자인 당신의 몫이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음성에서 열정을 듣고 지도자의 눈에서 결연한 표정을 읽으며 지도자의 행동을 보고 그 노력을 평가할 것이다. 소그룹 지도자는 소그룹 전체의 노력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곧 참여를 의미한다. 지도자는 본을 보일 때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도자가 그 소그룹의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떤 소그룹도 회중의 삶에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이다. 5절 다양한 시작 방법. 앞에서 나는 소그룹이 유지되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소그룹을 시작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당신이 한 그룹을 시작할 때 투자하는 시간의 양은 그 그룹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길 원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지도자 그룹을 개발하라. 당신이 지도자로 자라면서 소그룹을 실제로 체험할 사람들을 뽑았으면 이 지도자 그룹의 수명을 실제 그룹들이 존속하는 기간의 4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2년 동안 지속될 그룹을 만든다면 그 모델이 될 지도자 그룹은 6개월만 존속해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만일 실제로 만들어질 그룹이 1년 동안 존속할 것이라면 이 모델 그룹은 3개월만 존속하면 될 것이다. 존속기간이 더 긴 그룹한테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존속기간이 긴 그룹에는 더 높은 수준의 숙련 기술과 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지도자들이 그룹에 더 오랜 기간을 헌신하면서 다양한 도전들을 체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궁극적으로 설립하려는 그룹의 존속기간을 12주 이하로 단축한다면 모델 그룹의 존속기간 역시 그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설립하려는 그룹이 12주 동안 존속할 예정이라면 그 그룹의 모델이 될 지도자 그룹도 12주 동안만 존속하면 된다는 말이다. 만일 장차 설립될 그룹이 6주 동안만 존속할 예정이라면 지도자 그룹은 6주 동안만 모델 역할을 하면 된다. 만일 장차 설립될 그룹들이 주말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면 지도자 그룹은 어느 한 주말에 모이면 된다. 궁극적으로 만들어질 그룹이 단기 그룹이든 장기 그룹이든 당신은 지도자 그룹의 지체들이 장차 그룹을 설립하면서 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당신이 이 지체들을 확실히 준비시키고 싶다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2배, 3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일단 지도자 그룹의 지체들이 각자 그들이 이끄는 소그룹을 형성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룹 지도자들끼리 정기 모임을 갖는 것이다. 그룹의 존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통 더 정교하고 더 잘 조직된 구조가 필요하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라. 그룹들을 출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간명하다는 이점이 있다. 대개 이 방법은 주말 수양회나 세미나로 시작한다. 이 수양회나 세미나가 열리는 동안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소그룹을 인도하겠다고 자원한다.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자료들을 살펴본 다음 그룹들을 시작한다. 이 방법의 저변에 깔린 철학은 이렇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끌 능력이 많이 있다. 조금만 도와주고 좋은 자료만 있으면 그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그룹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지도자들에게 깊이와 경험이 결여된 경우도 있다. 이 방법은 지도자 그룹을 활용하는 방법보다 위험도가 더 높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기만 한다면 이 방법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지도자 그룹을 활용하는 방법은 더 느리게 움직이지만 더 견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다.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에서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런 교회에서는 소그룹들이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성 문화도 빠르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다. 따라서 이런 소그룹들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 영감을 불어넣고 자료들을 나누어 주라. 소그룹을 시작하는 방법 중에서 아마 이것이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은 대부분 나름의 교수법을 담고 있다. 많은 자료 속엔 비디오 훈련도 들어있다. 목사들과 사역 지도자들은 관심을 가진 다른 지도자들을 끌어모아 소그룹 운영 계획을 만들고 계속 준비해서 그룹을 시작하고 싶은 지도자들에게 자료들을 나누어 준다. 이 그룹들을 관리하는 것은 간단하다. 교회는 사람들이 소그룹들에 참여한 다음 그 그룹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지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기만 하면 된다. 6절 소그룹 사역이 필요한 이유를 전달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을 심으시고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 연단, 계획, 시간표 또는 상호 책임이라는 말들을 듣게 되면 열의가 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소그룹을 시작해야 할 이유들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소그룹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면 만금이라도 치르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늘 놀란다. 어떤 사람들은 실속이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와 다른 사람들은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은 번쩍번쩍한 자동차를 고른다. 왜 그 사람들은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도 서슴없이 지불하려고 할까? 상품들을 판매할 때 그 상품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고급 차가 운전이 더 쉽다거나 수명이 더 오래 간다거나 승차감이 더 편안하다거나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게 해준다고 광고한다. 나는 많은 소그룹 지도자들이 나쁜 세일즈맨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소그룹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는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지도자들은 소그룹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비판한다. 나쁜 세일즈맨이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누군가가 그 상품에 걸려들 때까지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소그룹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세일즈맨의 행위는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을 보이는 방법.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제자가 돼야 하고 제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인가? 첫째, 제자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둘째, 제자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요한복음 15장 8절. 셋째,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넷째, 제자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평강을 누린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섯째, 제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15장 12, 13절. 서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 서로 책임져 주는 일을 완수하려면 구조가 필요하다. 구조는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돌파구를 여는 열쇠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행위에 몰두해야 하는가? 제자들은 위의 열거한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 첫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동료 제자들의 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버림받고 좌절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도록 노력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자신들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자신들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당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희생에 매일 응답해야 한다. 넷째, 믿음대로 행하면서 내면의 평강을 누리고 순종의 삶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섯째, 주저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제자들은 소그룹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기로 결심할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7절, 지도자들을 선발하기. 지도자 훈련을 다룬 자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지도자 선발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아무리 뛰어난 훈련도 지도자가 아닌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전문 기술이 아무리 많아도 지도자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자신이 약속한 것을 실천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음과 같은 지도자의 자질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축적해 놓은 지혜가 들어있다. 인격. 지도자들에게 인격이 필요하다는 말은 당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면 당신 머릿속에는 무엇보다도 리더십의 기본은 인격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한다. 아무리 제자가 많아도 인격이 올바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개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개인의 인격에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겸손과 종의 자세와 순종과 희생과 사랑이라는 성품의 본을 보여주셨다. 만일 당신이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가르칠 능력이 있고 겸손하며 전진하는 사람임을 간단한 영적 테스트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적합성.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 사람만큼 서글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전 세계 골프장에서 이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경건은 하지만 지도자감이 아닌 사람에게 지도자 노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 비판에 직면하면 그런 사람의 의지는 금세 꺾이고 만다.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사람들을 고무하여 큰 운동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계획을 짤 수 있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으며 기꺼이 훈련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 경영학 권위자인 피터 드러크가 지도자를 고를 때 던지는 유명한 질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만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강인함을 필요로 한다면 지도자는 강인한 사람이어야 한다. 만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대외 관계에 능숙할 것을 요구한다면 지도자는 비교적 박식하고 현명할 필요가 있다. 유용성. 지도자가 쓸모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다. 그러나 누군가가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고 기꺼이 하려고 하는 일을 책임지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모든 이가 그 사람이 일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한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일을 맡게 된 사람은 모임에 나오지 않고 할 일을 등한시하며 전화를 부탁해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는다. 그는 이런 행동을 사과하고 자신이 그 일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보낸 대부분의 시간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바쁜 일정 때문에 처음부터 그 일을 맡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어야 한다.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일을 하려면 일주일에 10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만큼의 시간이 있습니까? 신실함, 충성. 신실함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요구되는 통과 의례다. 성경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추수하는 일은 신실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여기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길이 있다.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은 시간과 자질 면에서 자신이 요구받은 것을 충족시킨다. 신실함은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에서 나온다. 이 진심 어린 욕구는 순종이라는 부산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도움은 소그룹의 완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소그룹 지도자들이 지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 완전성을 잃게 되면 그 소그룹은 무기력한 자기 탐닉만 남는다. 얼마 전에 나는 5년 동안 같은 소그룹에 있었던 한 친구 집에 머문 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 소그룹에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소그룹 지체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았다고 했다. 그 그룹 지체들은 모두 소그룹을 인도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내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소그룹을 새로 만들 계획이나 대외 활동을 펼치려는 계획이나 성경을 암송하려는 계획이나 어떤 선교 활동을 도우려는 계획이나 그들에게 도전이 될 어떤 훈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 결국 이 그룹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 그룹은 심령을 부패하게 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이 그룹이 언제부터 썩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가가 문제였을 뿐이었다. 그룹 지도자들을 이끈 지도자는 어떤 격려나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이와 비슷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지도자들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아래와 같은 간단한 아이디어들을 실천에 옮겨보라. 언약 관계를 수립하라. 언약은 약속이다. 조직된 그룹을 시작하는 시초부터 소그룹 지도자들의 지도자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코치 역할을 하고 사랑하며 심지어 맞서기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는 점을 믿으셔도 됩니다. 8절 헌신 관리.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라. 당신은 선한 의도를 품고 성령에 감동된 신자들이 저기를 품고 대항하도록 만들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면 신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지도자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상호 책임과 지원을 확립하라. 상호 책임은 사랑의 관계를 벗어나면 귀에 거슬리는 말일 뿐이다. 제자들이 할 일 중에는 우리가 서로 도와 우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깨닫는 것도 포함된다. 그것은 곧 연단을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들에 열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연단은 개인의 특징이자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하다. 공동체가 연단을 받음으로써 개인도 연단을 받는다.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며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계획을 수립, 공동체가 받는 연단이 곧 개인이 받는 연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도와줄 수 있다. 구조를 세우라. 지도자인 당신은 몇 가지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소그룹들이 구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도구 1. 그 그룹의 목표들과 목적들을 정한 언약을 세우라. 언약은 거의 모든 그룹이 활용할 수 있다. 언약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룹 지체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첫째, 언약은 그룹 지체들에게 자신들이 무슨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해시켜 줄 것이다. 둘째, 언약은 그룹 지체들에게 자신들이 헌신하는 시간과 수준을 이해시켜 줄 것이다. 셋째, 언약은 그룹 지체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측정할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넷째, 언약은 그룹의 지도자에게 지체들의 상호 책임을 독려할 방편을 제공해 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소그룹 생활을 규정할 언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캐캐묵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을 모르는 소리다. 나는 그런 주장을 들으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말 그 공동체에 헌신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해야 한다. 이런 의사표명이 쓸데없는 일이라면 그 어떤 선서도 그것이 법정 선서든 아니면 혼인 선서든 무의미하다. 공식 행위가 없어도 헌신은 가능하지 않은가?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이 헌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영혼의 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을 경우에 언약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언약은 사람들이 그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는 바를 종이 위에 기록한 것이다. 도구 2.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장차 그룹 지체들이 될 사람들이 모여 의문점들과 관심사들을 토론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열라. 소그룹 지체가 될 사람들은 제자도의 과정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이 사람들에게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 며칠 정도 주어져야 한다. 단 이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들이 소그룹에 참여할 경우 전심전력을 기울여 그 그룹의 언약을 책임지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도구 3. 그 소그룹이 동의한 언약을 준수하라. 교회는 사람들의 기대를 꺾어버리고 구조와 책임을 제멋대로 무시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그룹 지체들이 동의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소그룹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그룹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을 그룹 지체들에게 확신시켜 주어라. 사람들은 대체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자를 존경한다. 지도자가 그런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문제들을 해결하라. 일단 그룹 지체들이 헌신하면 지도자들은 책임지고 지체들이 헌신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책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지체들의 헌신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임을 유념하라. 지도자들에겐 선량한 청지기로서 지체들의 헌신을 관리해야 할 거룩한 소임이 있다. 다음 몇 가지 방법은 오랜 세월을 거쳐 검증된 것들로 지도자들이 그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지체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짚고 넘어가라. 언약 위반이 있을 경우 그날을 넘기지 말고 바로 시정해야 한다. 만일 시간이 흘러가도록 그 문제를 방치해버리면 당신은 소그룹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정원의 잡초를 방치한다면 그 정원은 이내 잡초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룹 지체들이 모임에 빠지고 주어진 과제를 하지 않으며 좋아하지 않는 일에 비판하는 마음을 품고 불행을 지도자들의 탓으로 돌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지체들의 헌신 속에서 이런 틈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도자인 당신은 빨리 그리고 자주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틈새가 나중에는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준다. 무작정 팔짱만 낀 채 사태가 악화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려고 기다리지 말라. 그런 틈새가 있으면 대체로 사태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룹 지체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방치한 채 지체를 무시해버리면 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도덕도 무너진다. 그룹 지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헌신이 분명 아무 가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느낀다. 그렇게 되면 그룹의 모든 지체들은 그 그룹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외식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들을 즉시 처리하면 쉽게 풀린다. 당신은 얼마든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격려해 줄 수 있다. 사람들을 늦게 연단시키는 것보다는 빨리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지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일을 즉시 처리할 수 없으면 용서를 구하라. 어떤 지체가 언약을 어겼는데 그룹 지도자가 이를 즉시 시정하지 못해서 자신과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지도자는 먼저 그 그룹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남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은 먼저 지도자의 중심에서 싹트는 법이다. 이렇게 겸손한 종의 자세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의 언약 위반 사실을 지적해 주길 기다리며 아무도 그 위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던 사람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소그룹 지도자가 먼저 언약을 어긴 지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자. 먼저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신하도록 도와드리지 못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체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용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야말로 헌신하지 못했으니 당신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속과 은혜와 용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면이요. 더욱더 가까운 사귐과 더욱더 강력한 헌신이라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발사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할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할 능력이 없는지 분별하라. 만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헌신할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 영혼의 문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헌신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관리의 문제다.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무엇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호전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걸 하지 않을 거요. 다 끝났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란 말이요. 이런 경우는 알아내기가 쉽다. 이 경우는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롯해 모든 이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 둘째는 두려운 마음과 그 일에 반대하는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결합한 경우다. 소그룹들은 보통 어떤 특정한 구조 안에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소그룹 지도자들은 무언가를 할 의사가 없는 그룹 지체와 합리적 타협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반면 무언가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또는 그들 스스로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경우는 영혼의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다. 갈등을 겪고 있던 한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혼할 경우 그룹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속해 있던 그룹은 만일 이 부부가 상담가의 의견에 복종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자 노력한다면 둘 다 같은 그룹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그 그룹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흘렀지만 지금 이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일과 관련해서 극적 변화를 추진하거나 그런 변화를 체험한다. 질병이 삶의 흐름을 방해하는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그룹들은 늘 사람들을 좋은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다른 지체들이 늘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자라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사역의 기본 구조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진정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주어라. 아멘.